그래서 여러분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이름은 좀 뭔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처음에 이거는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유사하다. 이 빨간색만 볼게요. 그것의 도덕적 기반도 공산주의의 무신론, 진화론, 과학주의와 유사하다. 그것은 인간의 자아와 이성.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을 하나님 자리에 뭘 올려놨다고요?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이성으로 신에 대한 신앙을 대체해 인간 자신을 신으로 간주한다. 인간이 짱이라 이거예요. 인간이 짱. 이런 의미에서 진보주의와 자유주의가 똑같다. 이게 역사적 팩트인 걸 볼까요? 프랑스 철학자, 여러분 진보 사상을 개척한 프랑스 철학자 콩도르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대표작이 인간 정신의 진보에 관한 역사적 개요라는 어려운 이름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보세요. 이성은 인류를 행복과 도덕, 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분들이나 좌경도된 분들이 이런 걸 알고 진보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이 외로워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진보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아버린 이상 여러분은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니까 크리스천들이 좌경화돼가지고 진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슬퍼 보여요. 진보주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조물주와 갈라놓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조물주를 통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다. 따라서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의거해 탐욕, 공포, 질투 등 사악한 생각을 제거하면 결국 인간 세상에서 천국을 세울 수 있으므로 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성과 양심에 의거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인간의 탐욕적인 부분을 잘라내면은 우리에게 유토피아가 와. 이게 얼마나 순박한 말입니까? 이게 얼마나 순박한 말이에요. 그거 믿고 이런 이성 우월주의에 경도된 그 결과가 뭐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생학 아닙니까?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마오혁명 때문에, 그리고 소련 때문에 9천만 명,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새벽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게 베스트셀러인데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 작가가 트렌드 분석가인데 좀 유의미한 말을 해서 좀 읽어볼 가치가 한 30% 정도 있는 책인데 그 사람은 극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꼭 결론 부분에서 반성경적인 소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사람들이 읽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화 전쟁이고 이게 영적 전쟁인데 근데요. 이건 나중에. 이거는 그 메타버스 멘토링 할 때 거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좌파의 뿌리란 말이에요. 이게 좌파의 뿌리. 이런 의미에서 이런 사상을 아는 분들이 기독교인이 좌파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면은 이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저 그우 같은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노무현 대통령 이런 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이런 우리나라에서 너 박정희 때 이런 독재 때문에 이런 희생자가 있는 줄 알아? 국내 정쟁에 함몰된 거예요. 국내 정쟁에. 누가 독재 아니래요? 근데 그 진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인본주의에서 나왔다니까요. 인본주의에서. 그럼 당연히 성경을 반대하죠. 19세기 프랑스 정치가이자 예술평론가인 쥐일 카스타나리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진보주의의 전형적인 교만한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보세요. 내가 추방된 신의 정원 옆에 새로운 에덴 동산을 세우겠다. 욕할 뻔했네. 여러분, 이 자식의 말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안 좋은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홍대병 걸린 애들은 이런 말 들으면 심장이 뛰면서 이게 세련됐다고 착각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귀여운 말입니까? 반어법이에요. 그 입구에 나는 진보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진보의 손에 불타는 검을 쥐어줄 것이고 그는 신에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루시퍼 숭앙이에요. 이게 루시퍼 숭앙.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거 한 번 더 썼네요. 죄송해요. 인간은 인간의 사회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진보예요. 이게 진보. 이게 진보. 한국에서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뜻 아는 거, 이런 사상적 흐름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왜? 학교에서 안 가르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이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반성경적인 사탄적인 겁니까? 근데 본인이 잘못된 정교 분리에 취해 있어서 반쪽짜리 영성이 온전한 줄 알고 착각하고 20년, 3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세상인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밖에선 쓰나미 때문에 영혼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은혜 체험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부흥이 안 돼. 20대, 30대 여자분들이 10대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사분들은 제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대학생은 제 말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학생, 여대생이나 20대, 10대 여자들이 제가 말하잖아요. 페미니즘을 복음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 페미니즘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이런 걸 설명을 안 해주는데 걔네들이 20대 여자분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근데 다음 세대 부흥한다고 세미나는 하는데 아직도 밖에 쓰나미로 막 사람들 영혼이 죽어 나가는 거 얘기를 안 해. 근데 부흥이 되겠어요? 부흥이 되겠어요? 3년 뒤면은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 퇴임이 끝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정년 퇴임이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몇백만 원씩 받던 거 정기 수입이 끊긴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됩니까? 근데 어른이 1000명 모여도 뭐예요? 2030이 1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 보이잖아요.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보이잖아요. 그냥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20대, 지금 대한민국 20대 청년 중에 10명 중 2명만 종교인이래요. 그러면 불교, 천주교 빼고 10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보이잖아요. 인구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예언입니까? 예측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냥 다 넘어가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 위기가 끝나냐?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보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걸 몰라. 근데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모인대. 근데 쓰나미의 원인을 얘기를 안 해. 페미니즘을 복음처럼 받아들이는데 복음주의로서 페미니즘에 반하는 내용을 설교와 선포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애들이 옵니까? 교회 있던 애들도 대학교 가면서 밖에 나가서 점점 그런 사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그 커뮤니티에서 뉴스 푸고 거기에서 나오는 댓글만 여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헤드헌터한테 듣는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대 출신 분들은 취업에서도 손해를 본다는 지금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계급투쟁처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섹스 리스가 지금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한국도 섹스를 안 해요. 뭐예요? 여러분 성관계 아름다운 겁니다. 단 결혼하고 배우자와. 근데 결혼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자 남자 안 사귀고 뭐해? 집에서 게임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게임이 완벽한 세상, 우리가 더 가상 공간에 확 빠져드는 세상 메타버스가 온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또 메타버스,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위기 탈출은 메타버스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이런 수준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그냥 세상 베스트셀러라고 하면은 그거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이게 얼마나 기독교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